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하고 전 세계 일이 그야말로 지구촌이라 그래서 네팔에 지진이 난 사건을 우리가 금방 알고 일본의 원자로가 폭발한 사건도 우리가 알고 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자연재해나 큰 재앙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했다가 매스컴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든지 전쟁이나 난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민족을 일으켜서 다른 민족을 치게도 하시고, 또 기근과 재앙을 주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길 가는데 벼락을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누가 경고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안희숙 사모님과 또 박관준 장로님을 통해서 일본 국회에 들어가서 경고해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오해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길성천하고 올라가던 일본을 꺾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자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치시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고와 심판을 받은 다음에 애굽이 겸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축복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경고하십니까? 저처럼 강한 나라, 저처럼 힘센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에게 더 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못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힘이 있고 강하고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긍휼 없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애굽은 항상 스스로를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강한 데에다가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고하시면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굳세게 세웠으니까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과 방불하다, 그런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생각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짐승과 같이 옷을 벗고 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별것 아닙니다. 뇌가 약간만 이상해지면 그 길로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 롯데그룹의 여러 분쟁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경국 회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기업을 일으키고 일본과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재벌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내 후계자다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맛이 약간 갔어요. 돌았다는 뜻이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참 비참하죠. 하나님이 약간 건드리니까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수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맑은 정신을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는 다시 자기의 왕위의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계시다, 나보다 지극히 높으신 신들의 신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었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파티를 하면서, 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다 가지고 와서 내가 거기다가 포도주 한 잔 부어서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한껏 기분을 냈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는 벨사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티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이 말은 내가 달아보았는데 너는 끝났다, 내가 달아보니까 너는 끝났다. 그리고 그걸 보고 그제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두려워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들 중에 왕들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요 갈대의 왕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리 높은 자도 높은 자가 아니며 아무리 강한 자도 강한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시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웃 나라들에게 곡식을 파는데 그 이웃 나라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아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막 높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왕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죠.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 하고 흐뭇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레를 보내사, 충을 보내사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 표현이니까 벌레지,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니겠어요? 메르스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뭐 충격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금방 죽는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간염, 무슨 급성 간염이 걸리셨는데 그냥 몸이 이상해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만 돌아가셨어요. 그 보고 계시던 분들이 그냥 하늘에서 총을 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 높아졌다고 해서 애굽의 바로야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면 그 피라미드와 그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계도 없었는데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까불지 말아라.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가서 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면서도 우상은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섬기면서도 무슨 회사를 시작하거나 혹은 가게를 열면서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21세기에도 그 삶은 돼지 올려놓고 그 삶은 걸 올려놨는지 몰라. 보면 이게 다 웃고 있어요. 이 돼지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가짜나서 웃는 것입니다. 날 보고 절하고 날 보고 기도하고 참 인생이 기가 막히다. 그렇게. 우상 숭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섬길 자를 찾지 못해서 엉뚱한 데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권력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래? 그 돈이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고 그 권력이 부들부들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것이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을 떨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떨게 만들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부동산이 많으니까 괜찮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이분은 자기 아파트가 100채 있었대요. 99채까지 있었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무슨 지난번에 우리 그 IMF인가 뭐 한번 터지니까 한꺼번에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쫙, 아마
하나 사서 세 놓고 담보 받아서 또 놓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되려고 생각했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고. 지금은 몇째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치십니다. 인생들이 어리석어지니까 무슨 이사하는데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우상 숭배에 속한 것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도 궁합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창피한 것입니다. 그죠? 친구가 점 보러 간다 해서 예수 믿는 친구가 따라갔어요. 따라갈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 점 본 다음에 그 점쟁이가 같이 오신 손님도 보시죠. 이러니까 예, 저는 예수 믿어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어떤 데는 신자 환영, 예수 믿는 사람 환영 뭐 이렇게. 예,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뭐 그런 점쟁이는 찾아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실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전차 부대와 병거, 그 말과 병거를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꺾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또 경고하십니까?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놓으리라. 그 말은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애굽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속에서 녹도록 해주겠다. 왜? 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불혹이라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 좋은 말 같죠? 뒤집으면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고집이 세질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하는 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꺾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해도 꺾지 아니합니다. 누가 말해도 꺾지 않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말해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재앙을 10번이나 당하고도 강팍한 것입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강한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마침내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제서야 나가라고.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래 놓고도 6월절 밤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뒤늦게 쫓아서 다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빼앗아갈 때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신 못 차리면 건강을 빼앗아가십니다. 건강 빼앗아가고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칩니다. 그래도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이 애굽왕 바로가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겸비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벌 주고 자심이 아닙니다. 경고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역시 이 땅에서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피하라고 주는 심판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벌을 받아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를 가난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것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병들게 만들어서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차라리 손 하나가 없는 것이, 손 하나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이런 재앙과 어려움을 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또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의 심판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2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2절에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라. 이 말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콩가루 집안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할 때 그렇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라면 생각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같이 협의하고 협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고 동서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압니까? 교인과 교인이 싸우게 만들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게 만듭니다. 그럼 망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쟁하는 영을 넣어서 서로가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꼴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깨달으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분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가족이, 민족이 서로 다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단에 참 너무 기쁜 일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졌던 형제들, 우리 교단과 나누고 있던 40년 가까이 된 형제들이 이번에 276교회가 우리 교단과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철봉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1850교회, 그쪽에는 270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단이죠. 그런데 많은 것을 양보하고 그때 우리가 의견이 달랐는데 의견 다른 것 가지고 교회를 나눈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다시 합하자. 그래서 이번에 도장 다 찍었습니다. 아마 이번 가을 총회 때 합해서 같이 총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쉽지만 갈라지는 것은 쉽지만 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어떻게 망하게 만드느냐, 산산조각으로 갈라서 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한국의 장로교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장로교가 한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00개 가까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10개, 20개만 되면 총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애통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분열이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타락합니다. 군주가 잔내진다 그랬어요.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라.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라. 왕이 잔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북한에 임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하죠. 고모부도 안 가리고 이번에는 캐나다 목사님 한 분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아마 선교 헌금 모은다고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동안 북한에 많은 그 구제 사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VVIP를 했는 사람인데도 딱 김정은이 하나 건드리니까 그걸 끝이에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다가 암살하러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잔인한 군주입니다. 백성들의 비판을 받지 못하죠. 그냥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과 망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비판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게 되면 지도자들이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집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굽의 정신이 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라. 그 다음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마음을 주셨다. 애굽은 고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거기에서 수학과 청량기술과 기하와 그리고 피라미드와 많은 문명들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약간만 건드려버리면 사람 이상해져. 잘 나다가 한번 딱 잘못 판단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고대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나라들 가운데서 오늘 그런 짓 한 나라들 많습니다. 저는 그 인도는 힌두교, 지금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다 테러하고 뭐 그런 짓을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가? 그래도 과거에 대단한 문명을 가졌다고 한 나라들인데 전혀 문명적이지 않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가봤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원숭이는 하나님으로 섬겨요. 뭐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라 하니까 조상 섬기듯이 섬기는가 보다. 그 다음에 가니까 코끼리는 왜 섬길까? 그 다음에 가니까 뱀,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섬겨요. 그래서 이 고대의 찬란한 문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문명이나 정신세계나 철학이나 그런 것이 다 저렇게 미친 것 같이 되는구나. 뭐 그런 나라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그들의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이 사특한 마음을 그 속에 넣었다.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개역에는 사특한 마음, 개역개정판에는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미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애굽에서 바다와 강은 애굽의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 때문에 사는 나라요, 지중해와 홍해의 그 바다의 물고기들과 어족 자원으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과 바닷물을 마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마른 거 맞나? 우리가 가진 자원과 돈으로 대대로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애굽에게 내가 바닷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 결과로 애굽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목축지가 없고 농사가 되지 아니하고 어부들이 탄식하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게 뭡니까?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잘 살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6절 17절 애굽이 여자와 같이 약해졌다. 그 나라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약해질 것이다. 심지어 얼마나 약해졌는지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유다는 애굽에 비하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드신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하루 빨리 돌이키라.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8절 그나라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성읍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생겨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왜? 말이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나라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말의 변화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들어보면 아주 무례한 말, 공격적인 말, 남을 괴롭히는 말,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 신앙 운동하면서 처음 은혜 받았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배는 욕을 할 줄 몰라. 욕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욕을 할 줄 몰라요. 제일 심한 욕이 뭐냐?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제가 그 이상 욕하는 거 못 봤어요. 진짜 화가 나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 욕하지 않더라고.
그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욕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격려의 말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도 그런 성읍이 5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제단 아시겠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기둥은 뭐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워서 기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약식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 말고 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말 가운데 고쳐야 될 게 예배 본다는 말은 고쳐야 될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지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당할 형벌을 받았사오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 재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땅히 배울 교훈을 이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3절에서 끝까지 나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제가 처음 말씀한 것처럼 애굽이 망조가 들었을 때는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애굽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때는 아수르와 애굽은 전에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볼 때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에 애굽과 아수르는 유다를 가운데 두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교통하고 화해하는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북한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원의 대천동 목사님들 하는 말로 북한이 왜 저렇게 악해졌느냐, 대한민국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귀신 쫓아낼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아 휴전선 넘어 김일성한테 가거라 뭐 이러니까 점점 더 악해진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죄인의 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줄 생각하고 몰라서 그런 줄 생각하고 하나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게 남의 걸 빼앗아야 내게 되는 거죠.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 합니다. 둘이 한 사람이 빼앗은 만큼 내가 덕을 본다는 것이고 내가 뺏긴 만큼 남이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다릅니다. 천국은 나누어 준 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입니다.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저놈이 좀 손해봐야 내가 덕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는다. 그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도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께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 받았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흘러 보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방 가운데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보게 되는 나라. 나와 너와 우리 서울시민교회 교인 모두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